자,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은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오늘과 다음 주에 예산 당회가 있어요. 예산 당회가 1시부터 있어서 담임 목사님은 당회에 들어가셨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다음 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다음 주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갖고 올라왔는데 아이패드에 설교 원고가 없어요. 왜냐면 안 썼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설교 원고를 안 썼으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팀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확장판, 이만큼 좀 더 확장된, 똑같지는 않아요. 좀 확장된 확장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사진 있고요. 이런 사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진, 또 이런 사진, 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 있고요. 다 보셨죠? 이런 사진 있고, 그리고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자, 다 보셨죠? 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사진입니까? 사진이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 빼고는 다 비슷비슷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사진과 비슷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할게요. 우리 교회의 상태는 어떤 사진과 비슷합니까? 교회는 잘 모르겠다고요? 우린 청년부고 대학부고 교회 전체는 잘 모르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청년부 혹은 대학부 혹은 장년부 혹은 사역자 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입니까? 안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상태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여서 누가 봐도 잘 서 있고 문제가 없고 서로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리고 어제 결혼하고 오늘 비몽사몽간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가정이 꼭 이렇게만은 합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지만 이런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폭격을 맞은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사진에서 나는 여기 안 무너진 쪽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무너진 쪽이 상관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저 안 무너진 여기에 살겠다고, 거기에 사는 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에 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무너지는 동네에서 나는 저기 노란지 여기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나는 저기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면서 거기 계속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시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아파트에서 나는 여기 안 무너진 쪽, 여기도 안 무너졌고 여기도 안 무너졌으니까, 겨우 여기 한쪽 무너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아파트에서 저 뒤에 안 무너진 아파트에 나는 살고 있으니까 저쪽에 좀 무너졌어도 나는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정말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대학부가, 청년부가, 장년부가, 사역자 팀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이, 직장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어느 한 부분이 폭격을 맞았고, 어느 한 부분이 다 불타버렸고, 어느 한쪽은 다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맞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무너졌으면 이미 그 공동체가 무너진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불타고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불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은 집에 살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그러면서 나만 아니면 돼라고 말한다면 그 공동체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세게 말합니까? 마이크가 커서 그런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또한 간혹가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혹은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이런 아파트 상황에서 나는 여기에 사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제대로 예배하니까 나는 괜찮아, 저들은 하나님 예배 안 해서 무너진 거야, 제대로 하나님 안 믿어서 무너진 거야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작게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부도 마찬가지고요, 산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공동체도 한쪽이 썩어가고 있고, 한쪽이 무너져가고 있고, 한쪽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시작해야 될 시작점이 뭐냐면, 안 괜찮다 이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면 시작이 안 돼요.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 시작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공동체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처가 있고 무너져 내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서로 간에 반목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 아파트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며 그것이 우리의 무너짐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고치고 회복하고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지, 저기는 무너졌고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면 저기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저기가 회복될 수 없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괜찮은지 거기를 인정하는 것, 나의 아픔과 우리 안의 아픔과 상처를, 문제를, 관계의 단절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월 6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왜 다들 그렇게 계시면 제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아까 10분 기도할 때 말씀으로 놓고 기도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내가 화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시 평화를 이뤄야 될 사람이 생각나거든. 놔두고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라고 성경 말씀에도 우리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맞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뭐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오늘 이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인데요. 구약의 제사가 몇 가지가 나와요. 번제가 나오고 화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위임식 제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큰 제사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들으시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로 보통은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살아있는 걸, 생물을 잡아서 드립니다. 근데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죽여서 드려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린다면 우리를 죽여서 드리는 게 맞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래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냐면,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저 구약에 드렸던 것처럼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구약에서 죽여서 드리는 제물은 단 한 번 제물 드리고 끝나요. 단 한 번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죽여서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한 번밖에 못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번 드리고 끝. 내가 무슨 수련회 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면서 뭐 눈물 흘리면서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끝 말고, 뭔가 어떤 예배나 찬양이나 집회나 어떤 행사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끝 말고, 산 제물로 매일매일 우리의 온 삶이, 너희 몸이, 너희의 온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라 라는 겁니다. 한 번 드리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제물이. 여러분, 제물은 또한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지 오늘 여기 새로 온 대학부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신 지 혹 1년이 안 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1년이 안 되신 분, 교회 다닌 지 현지 왜 못 들게 손을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네. 혹시 교회 다니신 지 5년이 안 되신 분, 손 드실 수 있어요 이제는. 네. 5년 안 되신 분. 자, 10년이 안 되신 분. 교회 다닌 지 난 10년 안 됐다. 지금 2명. 교회 다닌 지 15년이 안 됐다. 교회 다닌 지 20년이 안 됐다. 다 20대보다 어린 10대시죠, 그렇죠? 나이가 10대라서. 자, 30년이 안 됐다.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 넘었다. 30년 넘으신, 우리 30대가 이렇게 많으세요? 네, 다 20대인 줄 알았더니. 자,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학문을 공부를 해요. 만약 악기를 연습해요. 막 드럼, 찬욱이 드럼 항상 파워풀해서 좋은데, 예, 드럼의 베이스가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을 받는데, 자, 드럼을 못 치는 제가 드럼을 연습한다고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드럼을 1년 배웠습니다. 2년 배웠습니다. 5년 동안 배우고 5년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럼을 가서 배우고 드럼을 치고 드럼을 연습했습니다. 자, 5년, 10년이 지났으면 저의 드럼 실력은 어땠을까요? 모르죠 뭐. 제가 음치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기 하나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배우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겠죠. 아니, 저는 근데 왜 영어가 안 되죠? 자, 근데 수학도 그렇고요, 모든 공부도 그렇고요, 학업도 그렇고요. 만약 여러분 박사학위를 따려고 공부를 하시는데 30년 동안 박사학위 따고 공부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쫓겨나요 이미. 몇 년 안에 따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운동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상 하셨다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과도, 이 재물의 모습과 또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요, 재물의 특징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은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와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그 두 사람을, 그 두 관계를 엮어주고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재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재물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기를 원해요. 산재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난 살아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제물로 드리라,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의 관계를, 회복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박수 받고 싶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불려지길 원하고,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되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런 자리를 좋아하고요, 그런 자리에 나가고요, 그런 자리에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요. 그런 자리가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자리에 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광고 말씀 중에 하나밖에 없었죠. 교회 광고가 뭐였냐면 무숙자들을 위한 겨울 용품을 도네이션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겨울 용품으로 뭐 잠바를 도네이션 하시든, 아니면 양말을 도네이션 하시든, 뭐 목도리를 도네이션 하시든, 아니면 모자를 도네이션 하시거나 장갑을 도네이션 하시거나 뭘 도네이션 하셔도 아무도 안 알아줄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시는 그 도네이션이, 여러분이 나누시는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나누시는 그것이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니까 안 해도 돼 라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거기 관심 없어, 나는 내가 무숙자가 아니니까, 내 주변에는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친척도 아무도 무숙자가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하고 관심 없는 모습으로 지나쳐 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내가 죽어질 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산제물이 그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물은 내가 죽어질 때, 내 이름이 감춰질 때,
성경 어디에도요 제물로 드릴 때 흠없고 거룩한 양으로 드리라 이런 말은 있어도 그 제물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양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소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 제물은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니까요. 드려지면 끝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두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두 관계를 이어주고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되고 철저하게 통로로 사용되고 철저하게 그 이름이 감추어질 때 비로소 그 제물은 제물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제물이 살겠다고 자기 이름 내겠다고 죽지 않고 버티면 제물이 제물의 역할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제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한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제물로 드려지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제가 드렸던 말과 똑같이 반복돼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세대, 자기의 이름이 박수받아야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도네이션이나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드러나고 박수받을 때 그때 더 사람들이 많이 도네이션해요. 더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에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안 나와요.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안 냅니다. 왜요? 주보에 제가 섬겼던 예전에 다른 교회는 벌써 여기 5번째 교회니까 주보에 그 누가 헌금했는지, 이전 주에 누가 헌금했는지, 누가 11주 했는지, 누가 감사 헌금했고, 누가 건축 헌금했고, 누가 성교 헌금했고, 누가 생일 감사 헌금을 했고, 누가 결혼 감사 헌금을 했고, 빽빽하게 한쪽 면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정말 돋보기 보고 쳐다봐야 될 정도로 글씨로 다 이름을 내줬어요. 왜요? 그것이 뭐 겉으로는 재정의 투명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거 왜 내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이 나오면 헌금을 더 많이 해요. 조금 더 많이 내려면요 누가 얼마 했는지 내면 돼요. 금액까지 쓰는 교회도 실제로 있답니다. 놀랍죠? 여러분이 평안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액까지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심리로 조금씩 더 내서 헌금이 더 많이 걷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사람들의 보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헌금을 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해서 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헌금이 적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제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대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살짝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보이십니까? 네. 제가 어른들하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찬양하거나 뭐 수련하거나 하면 가끔 이렇게 어른들한테 시키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냐면, 자,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한테 시킨 거 아닌데 영철이는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대요. 누가요? 제가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누가요? 우리가요. 누구나 다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안 받는 사람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누구도 차별이 없이 백인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죠? 어쨌든 사람도 아니면 저 같은 아시안도 누구도 차별이 없이 좀 더 깊이 나가면 제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차별이 없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누가 차별하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죄를 지은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강도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살인자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요, 여러분 같은 분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나니.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데 왜 우리는 차별을 할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데 왜 우리는 차별을 하고 자꾸 나누려고 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러고, 나는 저 깨끗한 집에 살고 넌 저 무너진 집에 무너진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죄 벌 받은 사람이고. 참아야지. 그러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더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사진 보여드리면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의 공동체에 아픔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상처라는 것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한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걸 인정해야, 월급을 뭐 아무리 많이 받든,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든, 아무리 예쁜 와이프를 얻었든, 아무리 멋진 남편을 얻었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그 사람도 차별이 없이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용석이는 용석의 마음을 용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니? 말이 좀 이상한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안 되죠. 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만 쓰고 싶은데 갑자기 욱하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불그락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빼박입니다. 빼박. 예. 우리가 나는 저기랑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부부만 한 몸이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또한 하나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요,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나랑 사이가 좋은 친구도, 나랑 좀 껄끄러운 사람도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이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랍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줘라 라고 기록합니다.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줘라.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부터, 한 4년 5년 전부터 꾸준히 청년들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숙한 청년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꼭 얘기를 하는 건, 어떠한 사람은 겁나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달리기 실력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빨리 못 달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윌체어나 아니면 목발을 해야 돼서 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결승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늦게 오는 사람한테 야 제발 좀 빨리 뛰어 앞에서 아무리 빨리 뛰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이 뛰어올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못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성숙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성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같이 갑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빨리 못 가는 사람과 함께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가주는 거. 윌체어 탄 사람의 뒤에서 윌체어를 밀어주면서 가는 거. 목발에 짚은 사람에게 어깨를 내어줘서, 팔을 내어줘서 같이 가는 거.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함께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빨리 달리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먼저 달려간다면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손가락질하고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하지 말고 함께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고 한 분이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차별이 없으시다고요. 외모로 차별 안 하시고요. 차별이 없으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짐을 서로 지라고요. 같이 가라고요. 너 혼자 잘났다고 뛰어가지 말고, 너 혼자 난 이만큼 봉사하고 난 이만큼 섬기고 난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정말 대단해 이러고서 그러지 말고 짐을 서로 지라고요. 같이 걸어가라고요. 하나님 앞에선 빨리 뛰는 거, 천천히 가는 거, 느리게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가느냐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의 다 우리 공동체, 정말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기도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는 손해보기 싫어서 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기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고, 저기 내 동료가
무너져가고 있고, 여기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썩어지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괜찮아 라며, 나는 제물로 드려지기 싫다고 하며, 나는 죽기 싫다고 하며 버티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잘하면 돼 말고요, 제가 잘하면 되지 말고요, 아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면, 내가 먼저 고백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을 시작하실 줄 믿고, 또한 그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때때로 나는 죽고 싶지가 않고, 나는 가려지고 싶지가 않고, 나는 오히려 빛을 받고 싶고, 나는 오히려 드러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무너져 내린 존재는 아닌지, 혹은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나만 아니면 돼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 자리만 사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모습을, 별 볼 일 없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버텼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버텼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게 하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고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빨리 갔을 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갔을 때 함께 가야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나의 자만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도 정말 함께 가며 함께 발을 맞추며 속도를 맞추며 하나님 나의 것을 나누어주며 짐을 서로 지며 나의 어깨를 내어주며 윌체어를 밀어주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 성숙한 대학, 성숙한 청년부, 성숙한 장년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정말 날마다 돌아보면 마음이 뒤죽박죽이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놔두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나아가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나의 어깨를 내어주고 손을 내어주고 함께 붙들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날마다 세워지고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